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열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곧게 해야 되고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크고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이 굽어진 것들이 바로 펴져야 됩니다. 성경은 굽은 것이 곧아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굽은 것들이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파르고 언덕이 많고 굴곡이 많은 땅이 평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굽어진 마음들이 바르게 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 위선적인 마음, 부패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기를 즐겨하며 편견과 오해를 똘똘 뭉쳐서 그냥 한번 거기에 생각이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마음이 굽어진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굽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고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 비뚤어지고 굽어진 마음이 바르게 펴져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펴져야 주위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굽어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한 2년 전에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제가 눈물로 얼룩진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재직이고 오래 다닌 분이 이 사업에 투자하면 몇 배로 수익을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맡겼는데 34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제일 많이 투자해서 돈을 손실한 분이고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걸 법정까지 끌고 갔다가 또 풀려나니까 또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법정에 가서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 부부 집사가 나에게 돈을 맡기면 30% 이자를 준다. 사람들을 꼬여서 수백억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이자가 3% 안 되는데 30% 준다고 덮어 돈을 맡기는 그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갑자기 무슨 큰 은혜 생긴다고 그런데 돌을 맞겠다가는 100% 그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마음이 굽어졌고 뒤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를 피고 나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구워져 있는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르게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곧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삶에 굽어져 있고 비틀어진 모습을 우리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은 역시 굽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구원들을 곧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것 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굽어진 것들이 다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펴져서 우리 주위에 병들고 약하고 문제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없는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가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 험한 길은 원래 여러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형으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가기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거칠고 험한 땅입니다. 이 거칠고 험한 길은 거친 마음, 황폐한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성격이 거칠어서 남과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험한 길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래서 부인을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 입에 담기 힘든 양 쌍욕을 막 쏟아놓는 사람, 이런 거친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험한 길 인생이라는 것은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말합니다. 음란한 데 빠져서 방탕하는 사람, 밤낮 술에 취해 쪄들어가지고 온갖 문제에 갇혀 사는 사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동성애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분들이 그 험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지, 중독 중에 가장 많은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술 없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죽는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가장 많이 죽는 숫자가 첫째로 자살이고 둘째로 음주운전, 만취한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래서 주는 사망자가 2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보다 우리나라가 6배가 많은데 인구 대비 해보면 20배가 더 많습니다.
밤낮 드라마 틀면 술 먹고 비틀거리는 드라마가 나오죠. 영화가 나오죠. 이것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외 시민 사람이 이 나라의 잘못된 풍토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받아서 이런 험한 인생의 모습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격, 잘못된 삶의 모습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적인 것인데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어서 이웃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선을 행하며 주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앞서가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구분기를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구분길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삶 속에 교만의 산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구워진 모습이 정직과 진실로 바르게 펴지길 바랍니다. 죄의 습관으로 쩌들고 거짓 성격으로 이웃과 불화하며 살았던 그 험한 길 인생을 화평의 은혜로 평탄케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잘못된 모든 모습이 치료받고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98편 2절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 요절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님이 그 삶을 주님이 가장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면 그런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한평생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 맞을 준비를 하며 이 땅에 와서 예수님처럼 많은 고난당한 이웃을 섬기다가 천국에 간 일본 기독교인 소다 가이치 부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1867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는데 21살 때 고향을 떠나 홍콩, 중국, 대만 등 해외를 떠돌면서 초등학교 교사, 광부, 선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일전쟁 후에 대만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대만으로 건너가서 1899년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그만 잠을 자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가 여관방에 누워 있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어떤 조선인이 당신을 업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숙박비와 약까지 모두 집어라고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인의 나라에 가서 보답하겠다. 1905년 6월 달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서울 YMCA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된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상자 선생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9년 일본에서 와서 숙명여고 이화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덕실한 크리스찬인 우에노 다케고와 결혼해서 둘이 짐을 참 질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서 한국의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때에 조선 사람을 섬기니까 양쪽에서 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간사한 놈, 일본의 스파이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배신자, 일본의 수치, 조선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기독교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1911년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조선 총독을 찾아가서 무관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1919년 3.1운동 때는 구속자 석방운동에 나서면서 법정에서 판사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 일본 아동복지운동가 사다케 오토지로 요청으로 이제 가난하고 홀복 굶주리는 아이들 돌보기 위한 보육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는 가마코라 보육원, 지금은 영락께서 이어받아서 영락보리논이 됐는데 그것을 마저 운영하게 됩니다. 조선의 고아들을 위해서 수레를 끌고 군부대를 돌며 음식을 얻고 헌옷을 주워 모으고 가난하기를 않고 젖동양까지 하면서 사랑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가 돌본 아이들, 고아들이 상당수 나중에 독립운동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몇 차례 끌려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다가이치와 우에노 여사는 가마쿠라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해방 때까지 약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해방 후에 일본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났어야 되는데 소다 부부는 조선에 남아서 이 아이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1947년 일본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소다 가이치 선생이 부인에게 나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남아서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 둘째,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다. 셋째, 하나님의 가호를 빌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난다. 일본에 가서 세계 평화라는 어깨대를 두르고 성경책을 두고 다니면서 원자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부터 최남단 규슈로부터 홋카이도까지 전역을 돌면서 오 하나님, 인류가 범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남긴 2가지 좌명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일물 중무진장, 아무것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둘째가 단행 성령 필 조지의, 단호히 행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이 2 자명을 붙들고 온 일본을 돌면서 일본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홀로 남아서 고아를 돌보던 우에노 여사는 1950년 1월 달에 7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양화진에 묻힙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외국 성사가 있는 그곳에 유일하게 묻힌 일본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일 간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장례식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봉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니 그의 영혼은 늙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면서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이 늙은이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1960년에 일본의 한 기자가 그의 사연을 아사히 신문에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서 한국에 초청합니다.
아직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1961년 5월 달에 그는 특별교육 견으로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때 많은 한국 사람이 나가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94세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시 명예시민증을 받고 영락벌이론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2년 후인 1962년 3월 28일 9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고 신문에도 그때 대서특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에노 여사가 묻힌 그 옆에 양화진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인 최초로 문화훈장을 그에게 추수했습니다. 소다 부부에 의해 길러진 수많은 고아들은 소다와 우에노를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는 일본인이었지만 그 어떤 조선인보다 조선을 사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라고 적혀 있으며 우에노 여사의 묘비에는 이와 같은 식구가 적혀 있습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가슴 만져주어 인생을 길다 않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 이언을.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보며 거칠고 고집과 겸손을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낮아져 성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여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영원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 허물로 가득한 부끄러운 인생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하며 우리 삶에 잘못된 모든 것 성탄의 계절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변화받고 새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